신명기 32장 22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부터 35절 제가 읽습니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이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나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선을 좇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자, 방금 읽은 3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거역한 백성에게 임할 재난과 보수를 노래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32장 내용은 31장 3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2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일본에 맞서서 한국 사람들에게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 땅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본과 이렇게 맞서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 같이 지금 32장 내용은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불러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부르고 살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기억해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애굽에 집어넣었다 때가 되면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언적으로 딱 이미 결론 내려버려요. 너희들은 들어가면은 불순종하고 산다. 왜? 내가 너희들 마음을 불순종하게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리고 불순종했다고 당신이 불순종하게 해서 불순종했는데도 불순종했다고 또 대적을 들어서 들어쳐요. 그래놓고 내 백성도 때렸다고 그 대적을 또 친다고.
그러니까 인간 상식으로는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우리는 항상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하게,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이 불순종하면 지옥이고 뭐 천국이냐 이 얘기는 아니지만, 과정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사생자가 아니고 친 백성이기 때문에, 친 아들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때리기는 때려요. 말 잘 들으면 쓰다듬어 줘요. 그러면은 말 잘 듣는 백성으로 만들고 말 잘 듣게 하시고 쓰다듬어 주고 살면 되잖아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섭리하시는 이 세계에서 사는 당신의 백성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해놓고 왜 불순종하게 하시고 또 때리냐고. 그래서 또 징계의 채찍으로 이방을 들어 썼으면은 내 자식 사람 만드느라고 내가 들어 썼는데 너 참 그 일 하느라고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했다 가서 휴식이라도 해라고 용돈이라도 좀 집어줘야지. 왜 또 내 백성 때렸다고 그 백성을 왜 또 때리냐고. 그 백성들 뭔 죄가 있냐고, 세상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를 왜 하시는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시간을 되도록이면 안 끌으려고 그냥 슥 넘어갔는데, 32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32장 7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그 행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백성들을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왜 부르는가, 그 내용이 뭔가를 알면은 선배들한테 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그러면 뭐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단다. 명심해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절대 뺏기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해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다.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모든 걸 섭리한다. 네가 네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때로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네 종같이 부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의미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순종이 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 말도 잘 들어요. 쓰게 시키는 건 잘 듣고 못 쓰게 시키는 것은 이제 장로님들이 딱 커버를 해야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오 해야지. 장로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 이건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박무사님 소원이 장로 세우는 거잖아요. 목사가 마음대로 할까 봐서, 후임자가 와서 교회 들어먹을까 봐서. 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왜 읽게 하는가, 왜 읽어야 되는가. 우리는 목사가 이 귀중한 시간, 강대상에서 1시간 동안 우리의 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분을 우리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고 하면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겠지요. 인간이 악해서 물론 이렇게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그 목사님들 설교 못 바꿔요. 왜 그러냐면 성경관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성경관이 다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러면 신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신관이 다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내일 해주면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해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 그래서 그냥 가정도 안 들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청소라도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엊그제도 어떤 목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다.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기사 내용이 하도 이상해서 앞뒤가 안 맞는 기사 내용이 인터넷에 떴길래 내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사실이라는 거야. 참 안타깝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는 그러한 가운데 넣지 않고 나는 그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나를 경계해야 된다. 그 사람을 정죄하기 앞서서 나를 경계해라. 나도 잘못하면 그런데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동의를 할래? 그랬더니 막 정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으로 내가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만합시다. 여기서 더 대화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았는데 참 의인들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다고. 내가 막 의인이 돼가지고 한국을 멸망시키지 아니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참 훌륭한 분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참 좋아지겠다고 나는 그쪽에 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참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의인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의인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의인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인 된 것이 아니고 내 행동과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걸 꼬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의인 됐어요? 우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 가지고 우리는 의인 돼서 의인이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습니까? 나도 자칫 잘못하면은 저들과 같이 그런데 빠져듭니다.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강도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놓아두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도둑질에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한 1년 있는 게 나아요. 밥을 좀 굶더라도 새끼밥을 못 챙겨 먹더라도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게 나아요.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한 1, 2년 가서 징역 산다고 하면은 그냥 10억 받고 징역 살아라고 하면 살겠대. 조선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가서 대신 곤장 맞고 대신 군대 가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 있기는 있었어. 어떻게 사실랍니까? 알아서 사세요. 10억 받고 누구 대신 가서 한 2년 징역을 살고 잘 먹고 잘 살든지 하루에 2끼만 먹고라도 편하게 사시든지 알아서 사시라고. 그것은 알아서 사시라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지 말고. 결론은 뻔해요. 알아서 사시라고. 하나님 여호와로 아는 만큼, 즉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그러려니 하지 말고, 제가 항상 당부드리잖아요. 강목사는 우리보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냥 강남로에서 그냥 목회를 했고 박영철 목사님이 데려다 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 믿을만 하니까 데려다 놨지, 이러시지 말고 생각 좀 하시라고, 항상 생각 좀 하시라고. 자, 36절부터 봅니다. 36절부터 4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노래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위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노래로 권고하는 내용인데, 이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고 후회하시는 하나님? 그 믿을만 합니까?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절대주권자 여호와께서 당신이 섭리하고 내가 괜히 그렇게 했네, 잘못했는가 봐, 하나님만 못한 짓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후회하신다고 하면 그 양반 따라다니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 양반 믿으면 안 되지. 그런데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32장 1절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리고 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가? 뜻을 돌이킨다는 말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워서 이해하시죠. 원래 뜻을 돌이킨 게 아니야. 응? 원래는 죽이려고 안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너 죽여 그랬다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맞아, 내가 너 죽이면 안 되지, 그런 의미에서 뜻을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언제 가다가 우상 섬기면은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데려가야죠. 그래, 계속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는데 계속 또 우상 섬길 거야. 그럼 내 그 꼴은 보기 싫어. 나 안 갈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성경에 그대로는 안 나왔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거예요. 각색을. 무슨 말씀이십니까? 응? 우상 섬기면 죽인다고도 안 했지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지. 그 꼴 보기 싫으면은 안 간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갑시다. 당신은 가야 돼요. 당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런다고 했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죽으나 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죽으나 사나 그 꼴을 보고 사셔야 돼. 징글징글 할 거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도 그러잖아요. 내 새끼 내가 낳았는데 누가 그렇게 낳으라겠냐고. 내가 보니까 꼭 자기 닮아서 그러더만. 그러면 죽으나 사나 밥 먹여서 살려야 되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한 번씩 가서 자기 아무 잘못 없게 새끼 잘못 난 죄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비리해야 되고, 학부형한테 가서 비리해야 되고, 때로는 경찰서 가서 비리해야 되고, 그저 두고 살아야 돼. 그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딱 맞든 아니에요. 아구가 이렇게 딱 맞든 아니에요.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는가. 내가 지금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는데 하나님이 당신 백성인 나를 볼 때는 어떤 심정이겠는가. 그걸 이해를 하면 돼요. 아, 하나님도 그러겠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면은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자식 키려고 하면 나는 자식 때려 죽였을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부모 자식 때려 죽인다니까. 내 자식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내 자식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크면은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이 구남매인데 8명이 다 서울대 나오고 다 5명은 외국 유학 갔다 오고 1명이 좀 지방대학을 나왔대요. 그 양반 엄청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지. 응? 내 자식 중에 저런 놈이 있고 우리 형제 중에 저런 놈이 있고 집안에 누가 되는 사람 아니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운사 따라서. 응? 뭐 이런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전공할 수도 있고 누구는 가수로 살 수도 있고 자식들 중에 누구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농사를 질 수도 있고 운사 따라 사는 건데 응? 막 이어받기 싫은 막 가업 이어받으라고 그러고 막 응? 자식은 그냥 자수성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의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답답하겠죠. 자식 줘야 되는데 나무 자식이 가져가게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관, 인생관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난 대로 복잡하고, 응? 물려줄 재산이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안 받겠다고는 자식 있어도 복잡하고, 좀 많이 물려줄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버지가 없는 자식도 복잡하고 다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돈이 많다고 준 것도 아니고 건강에 좋다고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기도가 너무 건강하지 않게 하셔가지고 육신의 소욕이 발동돼가지고 그냥 응? 다른 데 눈 돌리고 막 다른 짓 하고 막 허튼 짓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팍 쳐버렸네. 그것도 허리를 팍 쳐버렸네. 나 할 말이 없어. 옛날 신앙 기도를 볼 때는 할 말이 없다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팍 쳐버렸는데 허리를 쳐버렸어. 발가락만 살짝 칠하겠더니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저도 부모 원망하고 형제들 중에 좀 끄리끄리하게 한번 출세하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형제가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인데 저도 좀 사는데 좀 보탬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 하나님 절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후 맥락으로 볼 때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히브리어 남이라는 단어인데 뭐 후회하다, 원수를 갚다, 위로하다 이런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한 사람의 신관이 우리와 다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해야 맞아. 당신이 절대 주권자인데 섭리를 해 나가는데 좀 순종하게 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하고 또 대적을 해서 들어치고 이런 일련의 그 섭리를 이해를 조금 잘못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후회했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후회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어요. 지금 맥락이 뭐예요?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머리 쓰다듬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때리는데 그 때린 채찍으로 쓴 이방인을 또 내 자식 교육하는 데 썼지만 고맙다고 않고 내 자식 때렸다고 또 때려. 그러니까 무슨 심정이냐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자식 말 안 들으니까 종아리 때려놓고 안티프라민 발라주면서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아이고 아프지, 그러면서 사랑에 쓰다듬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회했다라기보다는 원수를 갚다. 그러니까 내가 너 때렸지만 너 때린 그 대적 가만히 안 놔둔다. 너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내 자식이다. 마음에 들어서 자식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식이다. 마음에 안 드는 내 자식을 끝까지 마음에 들게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해요? 순종해서 마음에 들게 해요? 결국에는 순종해서 마음에 들게 해요? 아니면은 자식이 끝까지 순종 안 해요? 끝까지 순종 않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도 제사라고 드리냐. 이제 제대로 된 제사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예수 보혈공로로 산다. 예수 보혈공로로 의인됐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뜻이 다 달라요, 해석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죠.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데, 제가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 잘 지켜서 기독교인 된다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이니까 율법 잘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이니까 죄짓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같이 가르치면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를 지켰구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계시적으로 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취업해. 잘못하면 말 죽겠어. 그러면 막 나중에 힘이 생길 때까지 이제 기다려. 그냥 안 맞으려고 이제 잘해. 지금 뭐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거야. 자, 그렇게 사는 자식. 또 하는 자식은 아버지가 쓰다듬어줘. 잘못하면 또 실수했냐 이놈아. 너도 힘들지. 아버지도 힘들다.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하니까 이렇게 가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돈도 물어줘야 되고, 너도 또 친구가 보고 올까 봐서 밤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느냐. 너는 내 자식이야. 죽으나 사나 내 자식이다. 어서 같은 생각 하지 마라. 혹시 나쁜 생각 하지 마라. 죽으나 사나 내 자식이다. 그 자식이 나가서 아이고 맞아 죽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죽어도 내 자식이라고 싸매네. 끝까지 싸매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또 사고치고 다니고 계속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 마음에 들게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게 살아야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죄 지어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멋대로 하고 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잘못했을 때 때리는 아버지 그 매가 무서워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잘못하고 다녀도 괜찮다고, 너 사고 치고 다녀도 내가 돈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에? 막 신경질 나면 친구들 때려 패고, 그 참지 말고 돈 아까운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막 폭행죄로 걸리면 손해배상 해주고 막 감옥 가면 빼내줄 테니까 네 성질대로 막 성질 부리고 마음대로 살으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요, 실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살으라기도 안 산다니까. 살으라기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웠냐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언행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 하셔도 절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지 마라. 치사하게 하나님한테 안 맞으려고 사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면은요, 육신적인 복도 온다니고요. 그 자체가 육신적인 복이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그 이상 더 없어요. 뭔 복을 더 받으려고, 얼마나 더 받으려고.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뭐 세상에서 권세 이런 것은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아유 막 운동선수 막 운동만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막 어떤 사람은 또 막 지가 기어 해보겠다 그러는데 안 되고 막 떨어져가지고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뭐 다리도 못 건넜다고 하잖아. 다리 무너질까 봐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훌륭하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장관을 하기도 장관 추천해도 앉는다고 본전도 못하는 장관 누가 하냐고 앉는다 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대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러죠? 텔레비 보면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 없는 게 아니요. 안 나와. 뭐하러 나가겠냐고. 응?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갈급한 분들 많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다가 보면은 귀 번쩍 열립니다. 번쩍 열려요. 응? 자, 여기에서 후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만사를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후회하실 수도 없고 후회해서도 안 되죠. 응? 그리고 뒤에 계속 보세요. 후회하신다고 번역해야 이 문맥이 더 어울리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해서 나중에 그 대적들을 보수하신다. 그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들어 채찍으로 사용한 그 이방인을 또 때린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 보장이 되게 해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며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려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이 섭리하신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말 안 듣던 백성 때리고 그 때리는 채찍으로 들어쓴 이방인을 다시 때린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후회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원수를 갚아준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적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47절 계속 봅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권고하는 내용이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 당시에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주신 율법대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 율법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왜 예수 믿으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얘기하느냐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율법을 잘 지켜 행해라고 하는 얘기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런다겠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럽디다. 그래, 그 내용대로야.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 노래를 지어서 지금 너희들 부르라고 한 거야. 알았지?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 얘기. 지금 이 32장의 노래도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뭐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은 줄 아느냐? 너 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 약속하고,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냐?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다가 때가 되면 내가 가나안 땅을 불러들이면은 그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대로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들어온 거다. 알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이루신 거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다. 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셔.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그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런 걱정하고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경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은사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면 돼. 이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율법 잘 지키라고 얘기하냐고. 잘 지켜서 어쩌자고. 잘 지키면 어떤다고. 막 하늘문을 열고 막 복을 꽉꽉 눌러서 잠아줘요. 신일주 떼어먹었더니 딱 3배 손에 났어. 주일성수 안 했더니 다리 기부스 해버렸어. 그런 유치찬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자, 모세가 이렇게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공고하는데 여기에서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앞에서 예수아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그런 모형과 그림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요단강까지만 데려다 놓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구원자이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자를 이제 인계 받아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바톤 타치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라고 해서 모세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사당동 총신도 지금은 이미 다 물들어 버렸지만 보수 신학이라고 못해요. 이미 뭐 성경은 편집된 문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사당동 총신에서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사당동 총신도 끝났는데, 그래서 말을 또 쳤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가 이리 갔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너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보수 진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속사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구속사 신학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신학의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형론 쪽으로 얘기하면은 애굽은 주의 종살이었던 것에 대한 모형이고 광야는 현재 삶에 대한 모형이고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속사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을 아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박 목사님이나 전하는 이렇게 배웠어요. 가장 전통적인 그런 전통적인 정통신학,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 구속사 신학을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구원론 쪽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주인에게는 우리가 과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세는 그러면은 율법의 상징이고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네? 그러면 모세는 천국 못 갔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중고등 학생들한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질문을 했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모세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는 갔구나.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인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성경을 바라보고 설명을 하는 것이 구속사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구속사 신학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 이렇게 부분으로 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으니까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구속사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얘기하면 그게 구속사라고. 그러니까 구속사가 역사할 때 그 사자예요.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말이란 말을. 그런데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 성취 섭리사.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룬다. 당신이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것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느냐? 그리스도 약속하고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당신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당신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32장을 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억하게 하느냐? 봐라. 첫 아담에게 약속한 것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 보니까 첫 아담에게 약속한 것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틀림없이 이루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담이 예수라는 얘기요. 근데 헷갈리죠? 성경도 헷갈리게 써놨어. 내가 신학자들한테 질문하니까 대답 못 하더라고.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면은 아담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기자가 분명히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히게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신 백성이 이제 알미니안주자들은 모든 백성이라고 그러죠. 해결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죄인 되게 만드는 양반이고 하나는 의인 되게 만드는 양반인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쉽게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방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논문을 써야 돼. 논문. 그게 무슨 말인가 그냥 감만 잡으시면 돼요. 가서 말주변님께 막 논쟁하고 막 저 사람을 내가 막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강훈사가 엄청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엄청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생각 좀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신학교 박사학위 과정에서 할 얘기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인들 수준이 그렇게 높아?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런 소리 하냐고. 내가 강론을 듣고 그래도 우리 교인 수준은 높아? 그랬더니 다 박사학위요? 막 그랬어요. 아, 최고의 학문이죠. 서양에서 대학을 왜 만들었다겠어요? 성경 가르치려고 만들었다니까. 대학,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 대학. 성도대학 하니까 우습게 알지 마. 이름을 성도대학이라 해서 그렇지. 최고의 학문이라니까요. 최고의 학문. 응?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학문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강의 저 하지도 못해. 시켜주지도 않고. 응? 여러분들은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했고, 여러분들은 또 듣고 계시네. 또 참 기가 막히지. 대단한 곳이라니까 지금 이게. 응? 대학 박사학위 과정 지금 1시간 수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저는 자부심 갖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좀 더 쉽게 할게요. 근데 내 자존심이 더 쉽게 안 하고 싶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대학생들한테는 그 초등학생 수준으로 강의하면 안 되잖아. 다 동도대학생들이더만 다 졸업했고. 진짜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유치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못 하겠다니까. 자, 48절부터 52절 봅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좀 유치한 것 같지요. 무리바에서 막 성질내면서 반석에서 막 지팡이로 물 나오라고 때렸다고 막 성질 부렸다고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예요. 사명 끝난 거예요. 사명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적용을 하자고 할까? 굳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는가 보면은 모세에게 계속 한 얘기가 뭐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 가지고 앞서 가라. 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붙여줄게.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성질 부리냐고. 그러니까 굳이 신학적으로 억지로라도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뭐냐면은 내 능력과 노력으로 막 내 성질대로 천국 가려고 하면 못 간다. 뭐 이렇게 강론하면 좀 뭐가 먹히겠죠. 그래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흔들고 갑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당신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만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고 내가 이만만 하니까 천국 가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줬으니까 이 정도 해야지. 잘못하면 지옥 보내버린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고 자녀 삼아줬는데 어떻게 해야 끝까지 안 버리고.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보수신학 한다는 사람들, 아주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사람, 건전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설교한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천방지축으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살 때 살망정. 강호사가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겠다고 거짓말 해가면서 마음대로 살을 때 살망정.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 드려야지. 절대 지옥은 안 가요. 그 대신 몇몇은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이 아니라면 안 때리려는지 몰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서울 수도 있는데 겁먹지 마세요. 주의밖에 더 그냥 절대 죽이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해병대 출신 우리 집사님 계신데 해병대 가서 훈련 받다 죽을까 봐서 겁나서 훈련 못 받았어요?
훈련받다 진짜 죽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잘못하면 쟤같이 죽겠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해. 네? 하나도 안 한다고. 그냥 즐겨. 즐겨. 어차피 교관이 그래요. 조교들이. 어차피 피어지 못한 건 즐겨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이 보냈고 때가 되면 불러갈 때까지 피어지 못해요. 즐겨요. 그냥. 어쩌실 거예요. 집사님 어쩌실 거예요. 즐겨야지. 즐기시라고. 어쩔 거냐고. 우리 다 알으니까 하자는 얘기예요. 저도. 끙끙 넣는데 어쩐 얘기는 하도 편하게 해서 집사람이 죽은 줄 알고 아침에 이렇게 해봤대야. 맨날 끙끙대고 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관계성 쓰는데 편안한 잠을 주시고 이렇게 신나게 강론록 해야지 앞에서 우거진상 쓰면서 교인들 열심히 만든다고 그냥 뜯는 소리 나오고 실컷 설교 듣고 오늘 나 때렸다고 상처받아가지고 교인 안 나오고 그러면 되겠냐고. 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에 대한 권고는 참 지도자가 되셔서 택함 받은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잘 지키게 교육해 갖고 백성들을 율법을 잘 지키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모세는 성질이나 부리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도 못 지키게 한 실패한 지도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모세는 그리스도에게는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실제 우리의 행동은 없었지만 언행은 형편없지만 성질나면 성질된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저부터 성질 부리고 행동 엉망으로 살지만 그의 지체로서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되니까 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기독교인들 저것도 형편없다고. 맞아요. 형편없어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한 자고 막 예를 들어서 형제 보고 나가라고 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하면 아이고 저것도 형이라고. 그러면 이미 형 죽인 거요. 그 뜻이에요.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이, 저 병신. 그러면 이미 그 살인 온 거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은 간음한 자다.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그러는데 자기는 의이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이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고 살지 마세요. 도둑질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실수를 하고 참 세상 법정에 쓰고 사람들한테 요거들 먹으면은 야 나도 여차하면 저럴 수 있겠구나. 혹시 나만 모르지 등잔밑이 어둡다고 사람들이 내 흉보고 다니는 거 아니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요? 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성찰이지. 이게 적용이지. 목사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겁니까? 그 하나님 알면 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 1권 첫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알고 나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얘기를 써놨어요. 칼빈이. 그래서 저는 칼빈이 이제 살아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돌아가셨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놓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2박 3일 잠 안 자면서 칼빈이 한 얘기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나를 안다는 얘기야. 나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야.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뭐가 답인 것 같아요? 다 배웠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자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피조물인 나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줄 알고 부끄러울 줄도 알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
상대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상대가 잘했을 때 칭찬하게 되고 아유 나도 저 권사님 같이 한 55살 60살 먹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해야지. 자기 유리한 대로 남 정죄하기는 좋고 자기 것은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 거냐고.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지. 응?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